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2,000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게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고작 300명에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300명 가지고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미디안을 이 300명에게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 32,000명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좀 빨리 전쟁 끝났으면 좋을 게 왜 300명으로 그 전쟁에 이길 것 같으면 32,000명이 가서 전쟁 치르면 더 빨리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놔두시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려가지고 300명으로 전쟁을 치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생각은요,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수가 많아야 전쟁을 수행하기가 수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무조건 숫자가 많아야 돼요. 병력이 많아야지 뭐. 그래서 전쟁을 쉽게 치를 수 있고 그 다음 다양한 전술을 펼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전쟁을 수행하기가 수월하고 다양한 전술을 펼칠 수 있다면 결국은 뭐예요? 승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승리할 수 있는 쉽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작은 인원을 고집하느냐 말이에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이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전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로다. 그래서 자긍이라는 말은 한문 용어죠. 자긍. 내가 똑똑해서 이 전쟁을 이겼다. 내가 방법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다. 그래서 자긍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자자 자랑할 긍자다. 결국 교만해진다는 거죠. 숫자를 많이 가지고 가서 전쟁을 치르면 이 전쟁은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 전략이 좋아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자기 교만에 빠진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붙여줘야 되는데 그래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건데 많은 병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전쟁에 이기면 하나님은 온데간데도 없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자긍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교만한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기드온이 자 모병의 나팔을 불었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어쩌면 기드온도 깜짝 놀랐을는지 몰라요. 어깨가 으쓱했을는지도 몰라요. 아니 농사꾼 농사나 짓고 있는 내가 정말 이 모병을 하고 나니까 32,000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무슨 뭐 자기가 얼굴이 알려져 있고 뭐 인지도가 있고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저 시골 구석에서 농사나 짓던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 기드온이 32,000명을 거느리고 나가서 전쟁에서 만약에 이겼다고 한다면 기드온이 어떨까요? 자,
자기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야 우리가 이겼다. 백성들도 승리감에 도취되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 기도는 기도원대로 이처럼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우리가 이겼다 승리감에 도취되고 그러면 누가 안 보이느냐 누가 사라지느냐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자긍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예측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저들 너희들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다. 저들의 손아귀에서 너희들이 해방을 받을 수 없다.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역사해 줘야만 가능하다. 근데 내가 역사하는 것은 32,000명 데리고 가서 하나 300명 데리고 가서 하나 어쩌면 100명 데리고 가서 하나 마찬가지다. 내가 역사하는 건. 근데 32,000명을 데리고 가서 하면은 야 우리가 이겼다. 자기의 실력을 과대평가하고 교만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흔들어서 다 그냥 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올라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이 백성들이 기도원이라든가 이 백성들이 교만하고 오만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까지 마찬가지야.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내재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오만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늘 첫째도 겸손, 그래서 둘째도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해서 좋은데 만약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망하게 돼요. 하나님을 망각하면 또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에 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긍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00명이면 된다. 그래서 300명이 이기면 누구든지 야, 이 전쟁은 우리 힘으로 이긴 거 아니야. 저 메뚜기 같이 저 많은 병사들 바닷가 해변의 모래알처럼 그 많은 낙타들이 있는데 그 많은 병사들을 대항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것은 우리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다. 그것을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00명 가지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요 300명도 사실은 많은 거죠. 우리는 뭐 세 발의 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300명도 사실 많은 거예요. 저게 군대가 적은 게 아니라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명을 거느리고 뭐 최첨단 무기로 무장을 했다면 몰라도 그 당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처럼 뭐 포를 쏘고 뭐 미사일을 쏘고 그런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 전쟁은요 육탄전이에요. 육탄전. 가서 막 창으로 서로 찌르고 칼로 치고 칼과 창 그리고 하면 화살 뭐 이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그 적은 수를 가지고 미디안 군사들과 맞붙어서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승산이 전혀 없는 거예요. 승리를 예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100번 싸우면 100번 질 수밖에 없는 상황. 1000번 싸우면 1000번 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전쟁에서 이기니까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점을 아시고 300명이면 된다.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근데 당시 미디안은 그걸 잘 몰랐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32,000명이 모병이 되었을 때 조금 자신감을 가지려고 했다가 22,000명 보내고 어깨가 쳐졌어요. 야,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우라는 건가? 그렇다고 뭐 기드온이 무슨 뭐 장군입니까? 전략이 뛰어납니까? 전략의 전자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와, 농사 짓는 농사꾼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10,000명도 많다, 다 보내라. 그리고 300명을 거느리고 나아가는데, 전쟁터에 나아가는데 기드온의 심경, 기드온의 이 마음이 어떠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측 한번 해보세요. 그 미디안의 대군사 앞에 300명 초라한 그 병력을 거느리고 그들과 전쟁하러 나가는 그 기드온의 심령, 아마 참담한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승산이 뭐 어떠면 한 1%다 있어야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싸워서. 근데 이건 승산 없는 싸움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기드온을 도와줄 수밖에 없고,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이들은 300명 전멸하게 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은 저들을 도와주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아마 기도원이 이 전쟁터에 나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나 그거 하나 믿고 나갑니다. 이 병사 300명, 이거 눈꽃 많은 이 병력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나가는데 하나님 책임지세요. 나한테 약속하셨죠? 나한테 말씀하셨죠? 아마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나가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져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해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요, 늘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하나님 내 편이 된다니까. 말로는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하면서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안 가져. 그럼 우리가 겸손해야 돼. 겸손이 바로 뭐냐면 이런 웅덩이 같은 거예요. 웅덩이가 돼야 물이 고이잖아요. 오를 또 막 서울 갔다 오는데 소나기가 뭐 엄청나게 쏟아붓는데 웅덩이에 물이 고여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기드온이 겸손할 수밖에 해요. 왜? 자기 자랑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 말을 의지했어요. 참으로 겸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우리 육체에 가시와 같은 아픔을 주십니다. 뭐 하게 하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가시와 같은 아픔이 뭔가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개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가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왜 그런 가시를 주신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런 가시를 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남편 때문에 기도도 하고, 아내 때문에 기도도 하고, 자녀들 때문에도 기도하고, 직장 문제 때문에도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즉시 그것이 다 해결되고 응답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작정 기도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금식 기도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있어요. 바울이 발견한 답이 바로 이 답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에게 자기 자신에게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이 바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자가 다 나아요. 근데 자기의 병을 놓고 자기가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 병은 안 나자면 기가 막힌 거라. 그 망신이지 아닙니까? 다른 사람 병은 기도하면 낫는데 자기 병은 왜 안 나느냐 그 말이에요. 자존심 상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바울아 너 왜 내가 치료하지 않고 너 가시로 하여금 고통받게 하는 줄 알아? 너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해. 너 그것마저 없다면 너는 완벽한 사람이야. 완벽하게 되면 너는 교만해져. 너 가시가 있는 거 그거 내 은혜가 좋아. 그것도 너에게 은혜야.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에게 설명합니다. 사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그 당시 바울은 아마 전 세계를 흔들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대단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가 복음을 들고 로마 제국까지 무너뜨린 사람이 아닙니까? 그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런 바울에게 이 육체적 가시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자기 영향력을 확인하고 나서는 자기 자리를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리를 탁 앉아가지고 거드름 피웠을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그런 위험성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에 그 몸에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면 막 병자가 낫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참 교만할 수도 있었는데 이 가시를 주기 때문에 이 바울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더 낮추고 이 바울이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가시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는 축복이에요. 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교만해질 수도 있는데 교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등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니까. 그 가시가 바울에게 있어서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고통 없이 삶을 사는 것을 이렇게 추구하죠. 보세요. 고통 없이 삶을 살다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편안함은 곧 영혼의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적 가시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 육체의 가시는 바울에게 있어서 커다란 축복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커다란 은혜예요. 왜?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결코 멀어질 수가 없으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2,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당당히 승리를 거두는 것보다도 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에 치르는 것, 그래서 승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일이라고. 32,0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웠는데 승리했는데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죠. 이 구약에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한 시대 전성기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중해 주었던 이방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나라가요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에 어떤 유혹을 떨치게 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고 화친하기를 원하고 조공을 바치고 그래서 이제는 이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쭐대게 된단 말이에요. 이 잘 될 때 최대 위기예요, 사람에게는. 이 바벨론이 강성해지니까 이웃 나라가 다 와가지고 화친하자 그러고 조공을 바치고 이 바벨론 나라가 엄청나게 강성해지니까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그 이상으로 높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어떤 유혹의 정체를 한번 살펴봅시다. 다니엘서를 한번 가서 볼까요? 다니엘서 4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다니엘서 4장 1239쪽. 자, 4장 펴셨습니까? 이 다니엘이 어떤 유혹을 받는지,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 설명드리면 이방 나라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중해 주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이상으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 있기를 원해요. 이 참 위기죠. 4장 28절 한번 가서 보십시오. 28절. 자,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다 누구에게? 나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다음 29절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 다음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느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자, 28절, 29절, 30절까지 가서 보면 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강조되죠. 자기 자신을 자꾸 강조합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합니다. 자신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하나님께서 3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느부갓네살에게. 31절, 32절, 33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왕자에서 이제는 쫓겨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지내게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자기가 잘나서 나라가 강성해지고 착각하고 나 하니까 그래? 정말 그러냐? 내가 너를 짐승처럼 지내게 해주마. 응? 자, 거기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다음 32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나라의 왕인데 사람들로부터 쫓겨나가지고 들에 나가가지고 짐승처럼 산다. 풀을 뜯어먹고 소가 풀 뜯어먹잖아요. 소처럼 풀 먹을 것이요. 그래서 33절 시작.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고 싶어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고 싶어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들도 일이 잘 되면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일이 잘 될 때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응?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를 찾으셔서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쨌든지 간에 성공했든 실패했든 뭘 했든 늘 겸손해야 돼. 주께서는 우리가 때때로 교만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을 남겨두세요. 그게 축복이라니까. 그것이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요소가 축복이야. 그게 저주가 아니고 그게 불행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평생 내 아들로 내 딸로 자라야 돼. 하나님께서 자녀로 하나님과 이렇게 묶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육체적 가시를 준 거예요. 그 육체적 가시 하나님 앞에 행복의 요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달란트 가지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교만하기보다는 좀 모자라고 그런 가운데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달란트, 많은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 모르고 살면 그게 행복이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원 없이 돈이나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원 없이 돈 쓰면 뭐 하는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안 해보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있지만 돈 많으면 돈 많은 것 때문에 일찍 죽어요. 자, 오늘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야 300명이면 좋게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 왜? 전쟁의 승패는 병력의 수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병력의 수가 있다면 하나님이 3만 야 그거 가지고 어떻게 가 전쟁하냐? 어? 저 사람 병력이 얼마인 것 같으냐? 예를 들면 50만 명 같은데요. 야 그러면 알았다. 내가 100만 명 붙여주마. 왜? 숫자로 이기니까. 하나님은 이 전쟁의 승패를
병력의 수에 있다고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느냐, 겸손한 자를 도와준다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와준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A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의 위치에서 겸손해야 되고, B라는 사람은 B라는 그 위치에서 겸손해야 되고, C라는 사람은 C라는 사람 그 위치에서 겸손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누구든지 다 겸손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께서 야 군사가 많다, 300명으로 대고 나가 싸우라, 그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긍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 한 가지 교훈을 받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더욱 겸손하게 의지함으로 그 옛날 기도원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